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눌 제목을 임마누엘 예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일부에도 그 말했어요. 요즘 주일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본문이 정해졌잖아요. 제가 마태복음을 쭉 나가기로 했으니까 본문을 정하는 그 고민을 안 하게 돼서 엄청 행복하다고 제가 그랬어요. 대신 이제 마태복음 28절까지 이제 계속 빼놓지 않고 나가야 되니까 또 주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또 주님 앞에 좀 나가서 잘 묻고 또 듣고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할 텐데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요. 뭐냐면 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가 이제 질문하는 질문에 예스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이 한 이 대답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해요. 이게 단순한 질문이고 답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원하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심지어는 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실은 그게 아주 쉬운 일은 정직하게 아니에요. 만약에 목회자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교회 어쨌든 직분상 목회자가 있고 또 장로, 권사, 집사, 성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뭡니까? 성도잖아요. 그렇죠? 성경엔 성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르면 어떨까? 목사 성도, 장로 성도, 권사 성도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들었어요. 성경에 물론 직임이 있고 직분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은 사도도 주님의 자녀잖아요. 목회자도 하나님의 자녀고 또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늘의 영역이죠. 실은 땅의 영역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의 영역이고 실은 영에 속한 영역이잖아요. 하늘의 영역이고 영에 속한 영역이고 하나님께 속한 신적인 영역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는 보이는 세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물질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신비하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길을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영에 속해 있고
하늘에 속해 있고 신적인 것에 속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 땅이 이루어질 때는 땅에 속해 있고 보이는 물질의 영역에 속해 있고 또 사람에게 속해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하늘과 영과 하늘에 속한 것이 보이는 물질 세계, 땅의 세계, 인간의 세계 가운데 나타날까? 이게 저는 조금 굉장히 신비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모델이 있다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묵상하게 됐어요. 이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라고 말씀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1장 18절을 가지고 한참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하늘에 속한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영에 속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은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 용어로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성육신 하신 것은 그분이 하늘에 속하고 영에 속하고 하나님에 속한 그분이 물질의 세계로 들어오시고 사람의 영역으로 들어오시고 땅의 영역으로 들어오시고 보이는 영역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에요. 좀 과장되게 말하면 이 구절 때문에 오늘 설교 준비한 아주 어려웠어요. 여기서 안 나가가지고 마리아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 세 단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실은 이런 일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잖아요. 제가 반복합니다. 하늘에 속해 있고요, 영에 속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해 있어요. 그분이 땅과 물질의 세계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생각을 제가 이번 주간에 생각하게 됐어요. 지극히 당연한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안 당연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된 거예요. 물질이 아닌 것이 물질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신의 영역이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실은 이것은 논리도 안 되고 과학도 안 되고 실은 우리로선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것은 다 처음 시작될 때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늘과 영과 신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걸 구해요. 주님, 내 삶에, 내 자리에, 내 세계에 그것이 나타나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는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 17절이 이제 신약의 창세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하늘의 영역이 이 땅에 내려오는 비밀이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은 비밀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땅에 속해 있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이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없는데 굳이 믿는 게 아니라 있는 그분을 우리는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참 너무 저는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하늘에 속한 것들이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오는 그 비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또 그것을 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돼요. 그렇죠? 이 예수 스토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스토리예요. 예수님의 나심의 스토리예요. 그것이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두 사람을 통해서 발생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는 누구예요?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이죠. 그런데 그의 남편 요셉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잘못 번역했어요.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녀의 남편이죠, 요셉은. 제가 진짜 이분 삐뚤어졌다고 말은 바로 하라고. 이거는 제가 보기엔 오역이에요. 그녀의 남편입니다. 신기하게도 요셉은 항상 마리아에 의해서 소개돼요. 항상. 신기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 그녀의 남편 요셉, 이 두 명에 의해서 하늘의 것이 이 땅에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이 두 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역사에 만약에가 없지만 이 어머니 마리아가 갑자기 자기 몸에 아기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되게 불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루머에 노출이 될 수도 있죠. 각종 루머, 각종 오해와 각종 따돌림과 좀 심하게 말하면 율법적으로 하면 엄청난 일을 겪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거 나 감당할 수가 없어. 낙태할 거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안 일어났겠죠. 남편 요셉이 내 아이가 아니잖아요. 제가 너무 낮은 수준 얘기하는 내 아이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저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공회 마리아를 그냥 일러버려요. 나는 문제가 없어요. 저 여자가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회에서 결정이 되면 돌로 치잖아요. 그렇게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죠. 또 그런 일도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택도 실패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선택도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선택하셨습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한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에 실패하지 않으셨다면 맞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도 실패할까요? 실패하지 않을까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이걸 엄청 주장해야 돼요. 내 인생은 실패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선택으로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맞습니까? 요셉만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마리아만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저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실패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실패한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하나님 날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말할까요? 마귀는 너 실수한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뭘 해도 마귀는 실수했다고 말해요. 뭘 해도 실패했다고 말해요. 마귀의 목적이 뭐예요? 마귀의 갈망이 뭡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18절을 묵상하다가 이제 우기기로 했어요.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앞으로도 실패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우기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시는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은 실패는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 그걸 고백하세요. 주님 앞에. 그래서 저도 고백하기로 더 결정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의 연약함이 들어갈 때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도 실패하지 않아.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이에요. 고치시는 분이고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도 그것을 굳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왜냐하면 예수 스토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스토리. 첫 번째는 의로운 남편과 잉태한 약혼녀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결혼한 잉태한 아내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 아내가 아니라 약혼녀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제가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빨리 진도가 안 나가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처음에 모르는 것보다 궁금한 게 많잖아요. 어떻게 나타났지? 생각해보면 아주 단순하더라고요. 마리아가 입덧을 했겠죠. 입덧을 했거나 뭔가 아이를 잉태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게 나타났겠죠. 그러니까 나타났더니 했으니까 누가 봐도 아는 상태가 된 거예요. 남편이 될 요셉도 아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아이가 있는 증거가 나타나 버렸어요. 엄청 불리한 사실이잖아요, 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이전에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에 이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섯째 달은 뭘 기준입니까? 먼저 세례 요한이 먼저 잉태되죠.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6개월 후에 이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이제 차이가 한 6, 7개월 차이가 되는 거죠. 6, 7개월 차이 나는 사촌 형과 동생이 된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재밌습니다. 친척 관계죠. 친인척 관계예요. 그 6개월 후에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이를 잉태하게 됐고 아이를 낳을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것은 무슨 표현이에요? 여기 표현이죠. 약혼했지만 아직 요셉과 동거하거나 동침하기 전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할 때 마리아의 태중에 예수님이 잉태되셨어요.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때 마리아가 위대한 답을 합니다.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문장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어서 한참 문장을 쳐다봤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짧은 말이죠. 나는 주님의 여종이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져요. 말씀이 내 육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은 마리아의 육체 가운데서 시작이 되는 일이에요. 그것을 마리아가 어떻게 한 겁니까? 받아들인 겁니다. 마리아가 그 일을 받아들여요. 아까 말한 것처럼 수많은 루머를 받을 수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잘못하면 율법에 의해서 엄청난 처벌을 감수할 수도 있는 일을 이 마리아는 10대입니다. 10대. 20대의 자매가 아니라 10대 후반의 자매예요. 우리 하소예요, 하소. 하소의 이 자매가 이 말을 했다는 게 전 너무 감동이 됐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리다 라고 할 때 천사가 떠나갔다 그래요. 천사가 됐구나. 그리고 떠납니다. 이렇게 이런 여인으로부터 주님이
오셨어요. 그럼 남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어쨌든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주님의 뜻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은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19절에 말합니다. 성경에 어떤 인물을 보고 그는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성경에 10명이 안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요셉이에요.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의로운 남편이란 말이 문제예요. 의로운 남편은 뭡니까? 이 로마서 기준의 믿음의 의로운 남편이 아니잖아요. 이 로마서 전이잖아요. 신약이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이지만 이때의 시즌은 아직 구약이에요. 이해되시죠? 신약이 언제 시작됩니까?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시작된 거예요. 신약은. 실제 새로운 언약이 성취된 것은 주님의 부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뭘 받습니까? 거듭남을 받잖아요. 이거 한번 이해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 세상에 뭐가 임했다고요? 거듭남이 임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설명을 안 하고 구약의 성도는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진짜 이단스럽잖아요. 앞에 설명 여러분이 예스했잖아요. 거듭남은 언제 시작됐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뭘 받는다고요? 거듭남과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전에는 거듭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만약 그전에 거듭난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없이 뭐가 가능한 거예요? 거듭남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거듭나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거듭난 것의 증거가 뭡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는 성령이 upon 위에 머물러 계셨어요. 그래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우리의 심령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임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전과 이후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의로운 이 의는 무슨 의입니까? 그러면 율법의 의죠. 요셉은 율법에 의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졌어요. 마치 구약의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성경에서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럼 뭐에 의롭다고요? 율법에 의로운 사람이에요. 율법의 의는 뭘 지키는 사람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율법의 의인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율법대로 행동해야죠. 이 여인이 아직 어떤 상태에 임신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아이는 아니잖아요. 율법대로 행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돼요. 공회. 그런데 이 의로운 요셉이 율법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 한 문장에서요. 후반절 어떻게 합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저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앞에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놓고 뒤에는 율법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요셉에게 참 감동을 받게 됐어요. 요셉은 율법의 의인인데 놀랍게도 그 의가 사랑을 가진 의였어요. 사랑을 가진 의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놀랍게도요. 그가 사랑의 의를 선택합니다.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은 요셉은 첫 번째 단순히 이 여자하고 이제 조용히 이혼해야지가 아니라 자기의 결혼을 포기한 것입니다. 사랑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요셉은 자기를 포기했어요. 자기의 명성이 있잖아요. 요셉이라는 명성. 다윗의 자손 요셉이에요. 요셉이란 자기의 명성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많은 또 동일하게 이런저런 이야기와 루머를 감당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과 그 태중의 아이를 살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의는 사랑의 의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가 사랑의 의입니다.
바른 말을 한다고 그가 진리에 속해 있는 게 아니죠. 사랑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사랑의 의가 참된 의고 사랑의 진리가 참된 진리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정말로 실은 조합이 안 되는 종류의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선택하셨고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어요. 가끔 우리의 삶에 이런 요소들이 끼어들 때가 있어요. 내 삶에 마치 이 잉태한 약혼녀처럼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일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남편 요셉처럼 내가 법대로 하면은 해결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엄청 괴로운 일 아니에요? 이런 일이 둘이 나에게 들어온다면. 그런데 이 둘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는 방법이 참 신기하다고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20절을 말합니다. 이 일이 뭡니까? 이 요셉이 이제 저 불쌍한 여인도 살리고 그 태중의 아이도 살리고 내가 조용히 저 여자랑 헤어져야지.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 이 말은 이걸 깊이 생각하다가 잠이 든 거죠, 요셉이. 잠이 들었을 때 꿈 가운데 환상을 보게 돼요. 주의 사자는 천사죠. 천사가 말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스토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예수 스토리의 두 번째 장면은 성령의 잉태와 천사의 인도함입니다. 이 요소는 이 땅에 요소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오직 영적인 것만 있어요.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는 이제 육적인 상황이죠. 나와 약혼한 여인이 누구의 아이를 베어버렸어요. 근데 나는 그 여인을 벌하거나 그 아이를 어떻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 여인이나 아이를 선대하고 싶어요. 이런 고민 가운데는까지는 어디에? 이 땅의 일이죠. 눈에 보이는 일이에요. 육신에 속한 일이에요.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 의로운 요셉이 이제는 꿈속에서 이제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죠. 하늘에 속한 차원으로 가요.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영역이 보이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가요. 내가 이 땅의 삶에서 계속 씨름하고 있으면 계속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부름 받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영적인 존재잖아요. 참 우리가 신비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선택할 수 있어요. 육신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육신의 상태를 선택하면서 행동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나의 본질인 영의 상태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 놀라운 존재입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요. 그 주의 사자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 안에도 뭐가 있었다는 소리예요? 갈등과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직한 고백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이 과정이 없겠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책임져야 될 문제들이 있죠. 자기가 겪어야 될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첫 번째 메시지는 무서워하지 말라였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뭐부터 해결하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뭔가를 일을 시키시기 전에, 뭔가를 던져주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어떤 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끔요, 내가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나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나를 완력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하신 분이죠. 주님이 이 요셉 안에 있는 무서움을 먼저 제거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단어 안에 실은 우리가 이 자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꿈속이지만, 환상 중이지만. 그런데 요셉은 놀랍게도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천사의 인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것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일이 놀랍게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이런 말 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이심이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하고 23절을 읽고 또 25절을 읽을 때 혼란이 안 오셨어요? 저 옛날에 이거 읽다가 엄청 혼란이 왔어요. 보세요. 이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할 거라고 얘기했다고요? 뭐라고요? 21절에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고 그랬죠. 2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러면 임마누엘로 해야 돼요? 예수로 해야 돼요? 성경 읽으면서 한 번도 안 헷갈리셨어요? 앞뒷말이 다르잖아요. 제가 시비를 건자는 게 아니라 말이 그렇잖아요. 앞에 분명히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이 천사가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600년 전에 된 예언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거라고 예언했잖아요. 예언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마누엘이라고 불러야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갑자기 뒤집어요. 그 예언을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서는 예수라고 뒤집어요. 예수라고 하라고. 그래놓고 인용은 임마누엘로 인용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실은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이거 읽으면서 이게 안 풀어졌어요. 왜 여기서 이야기하시고 저기서는 저 이야기하시지? 가끔은 성경 읽을 때 앞에 이야기하고 뒤에 이야기하고 다르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없으세요? 가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결론을 하나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풀어지더라고요. 내가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그러면 성경이 맞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성경이 문제예요? 네,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데 내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놀랍게도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성경이 잘못된 오류라고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진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나에게 진리로 믿어진다면 성경 어디를 펼쳐도 거기에 나오는 문장은 뭐인 거예요? 진리여야 되죠. 창세기 1장 1절이 진리로 믿어지는데 성경의 다른 어떤 사건은 내가 믿을 수 없어 말한다면 나는 성경을 진리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진리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재밌게도 예수 임마누엘로 붙인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임마누엘님이라고 안 불러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을 하라는 그 이 문장은 마태복음 2주 이후에 계시록까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의 진리라는 사실을 내가 믿으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사실이 보이더라고요. 그것을 성경이 진리야. 내가 아직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묻고 말씀 읽었더니 성경에 임마누엘이 나오더라고요. 하나 나온 걸 증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과 땅을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쭉쭉쭉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임마누엘 하리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함께 있으리라 되어 있죠.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고 봤더니 신약에 임마누엘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 이레가 있죠. 여호와 샬롬이 있어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샴마, 여호와 로이. 하나님의 이름들이 구약에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로 오신 거예요? 여호와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땅에 있는 보이는 세계, 육의 세계, 땅의 세계에 함께 있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여호와 임마누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둘 다 뭐예요? 진리예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래서 제가 이름을 오늘은 이제 제목을 임마누엘 예수라고 붙였어요. 근데 예수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구원이란 단어가 예수란 단어 우리가 예수라고 발음을 해요. 신기하죠.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써놓고 한국말로 어쩌다가 예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름 우리는 한국은 영어를 음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저스라고 했는데 왜 예수라고 부르게 됐을까요?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안 궁금하세요? 나는 궁금해요, 그게. 찾아봤더니 예를 들어서 한국 초대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기독교를 야소교라고 불렀어요. 야소교. 왜 야소교라고 불렀을까?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봤더니 우리나라보다 중국에 먼저 기독교가 들어갔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지저스를 음독을 할 때 야소라고 음독을 한 거예요. 그 야소가 그대로 한국으로 들어와서 야소교가 됐다가 쓰기는 지저스로 쓰고 부르기는 야소교.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런데 야소교는 뭐고 또 기독교는 뭐냐 또 궁금해지잖아요. 왜 하필이면 또 기독교야? 그랬더니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나중에 기독이라는 단어가 기독이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그리스도를 기독으로 음차했어요. 기독.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기독. 그리스도를 야소 기독이죠. 기독 야소가 된 거예요. 한국말로 더 넘어오면서 야소교가 이제 한자로 불려질 때 기독교. 그러면 제대로 빠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교죠. 그리스도교가 기독교라고 우리는 이제 음역이 되어 버렸어요. 어쨌든 뭐 그렇게 우리가 씁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이 예수가 구원이라는 뜻인데 원래 히브리어로는 뭡니까? 예슈아죠. 예슈아라는 히브리어가 우리는 이제 신약의 예수님이 됐어요. 근데 예슈아라는 히브리어 뜻은 여호수아의 이제 변형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호세아, 여호수아, 예슈아는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구원의 의미가 뭐냐? 구원이라는 단어를 만약에 사전을 찾아보면 뜻이 막 10개, 20개가 나와요. 신기하게도. 그냥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 예슈아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뜻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가 병이 낫는 게 뭐예요? 예슈아 구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일이 망해가다가 다시 성공하게 돼요. 그것이 뭐예요? 예슈아 구원이에요. 어떤 사람이 원수에게 쫓기다가 원수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예슈아 구원이에요. 노예였다가 자유하게 됐어요. 그것도 예슈아 구원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애썼던 것들이 실패했다가 다시 성공하게 됐어요. 그것도 예슈아 구원이에요. 사실 예슈아라는 뜻, 구원이라는 뜻은 영혼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 몸, 우리의 모든 삶의 온전한 회복이 다 뭐예요?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누가 되셨다고요? 구원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문제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맞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간 삶의 관계에 틀어진 것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그게 구원의 뜻이라고요. 내 삶에 어그러지고 망가진 문제들을 회복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 카드 책 받으셨잖아요.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 안에서 주제 선구들이에요. 그럼 그것을 여러분 꼭 암송하시길 축복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구원에 죄가 들어갑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요? 구원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뭘로 말씀하십니까? 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부터를 해방하시는 순간 우리의 영혼의 문제, 인생의 문제, 육신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을 그래서 많이 부르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임하신 그 임마누엘 예수 되신 분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하시는 분 앞에 뭐를 넣을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어떤 조건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나의 어떤 상태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에요. 주님은 아예 이름 자체가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그다. 나는 너희와 언제든지 함께하는 그다. 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고 나 외에는 너희와 함께할 자가 없다고 그냥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실은 소리를 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주장해야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주장해야 돼요. 아까 제가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실패한 적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의 선택도 실패한 적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의 삶에 구원이 없는 영역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혼자 있는 적은 없어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 너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이 없어.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내 편이 돼줄 사람이 없어. 마귀가 그렇게 할 때마다 예수님 나에게 누구시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야.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시길 축복해요.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는 반대해야 돼요. 마귀가 하는 일에 동의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 사이에 21절과 23절 사이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뭘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성경의 대원칙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아멘. 모든 일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이 없는 것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인에게요. 여러분 모든 일에 여러분의 일을 넣어 보셔야 돼요. 내 개인의 일, 가족의 일, 나와 관계된 모든 일은 뭐가 성취되는 것이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여러분의 그 리스트를 쭉 적으셔야 돼요. 나에 관계된 모든 일들은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나에 관계된 모든 일들에 관계된 말씀이 나에게 필요해요. 만약에 나에 관계된 일이 100가지면 그 100가지 일이 성취되려면 100가지 일에 해당되는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내 계획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모든 일에 해당되는 말씀을 찾는 게 게을러요. 찾고 싶지가 않아요. 목사님 보고 찾아달라고 그래요. 그래 놓고 설교는 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 문제 가운데 돌아가요. 누구의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일이잖아요. 그럼 누가 그 말씀을 찾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마귀가 그걸 못 찾게 해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순간 마귀는 끝장이거든요. 마귀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읽는 걸 싫어할까요? 말씀 읽다가 그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면 끝이에요. 그럼 마귀는 거기에 자기의 숟가락을 얹어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내 이 문제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구해서 그거를 발견하는 순간 마귀는 거기에 이제 틈을 탈 수가 없어요. 마귀는 거기에 거짓말을 가져다 놓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 그 사람의 영혼을 흔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영원한 썩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일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의 삶에 말씀을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하시길 축복해요. 각오를 하세요. 그게 최고의 길이에요. 그걸 찾는 순간 우리가 마귀와의 관계에서 갑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을이에요. 내가 말씀을 없으면 우리가 을이 될 때가 많아요. 마귀가 휘둘리는 대로 내가 끌려다녀요. 그러나 내가 성취하는 말씀을 가졌을 때 내가 이제 갑이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나에게 끌려다녀야 돼요. 어떤 생활을 하고 싶으세요? 마귀를 끌고 다녀야지 내가 끌려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도 뭐 누구도 똑같아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똑같잖아요. 똑같이 원칙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구절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찾아드려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거기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해요. 영원하다는 소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완벽해요. 그런데 그 뜻이 그 일들이 성취되는 기한과 때가 있을 뿐이에요. 누가 하나님 행하시는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은 그 말씀의 기한과 때를 따라서 성취를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엄청 갈망도 가지고 있고 엄청 기도도 해요. 엄청 예배도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삶과 자기의 문제에 해당되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미안하지만 그냥 갈망할 뿐이에요. 그냥 간절할 뿐이에요. 성취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취는 어디에서만 오니까 말씀에서만 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를 결정하시고 빛이 있기를 엄청 원하셨는데 계속 원하시기만 하면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뭐 하실 때 빛이 있다고요? 말씀하실 때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씀하실 때 그것이 성취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에서 나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그럼 우리가 뭘 들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려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아름다운 언어와 말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간절함일 뿐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일은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해요. 왜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간절한데 응답이 없는가? 그것은 성취되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제 보면 좋겠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말씀 읽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에 대한 답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될까? 어떻게 성취될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도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뭐라고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뭔가를 행합니다. 요셉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실제로 심지어 이 꿈속에 나타난 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죠.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했어요. 요셉은 깨어났을 때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영적인 신비 체험을 한 게 아니에요. 환상을 본 것이 환상이 응답된 게 아니에요. 그 꿈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사야 7장 14절을 받은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요셉이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냥 말씀을 받게 달라고 그냥 앉아서 눈을 감고 창세기 3장 15절 떠오를 때까지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는 마음을 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그냥 성경을 따라 묵상하세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성경을 따라 그냥 묵상할 수도 있고 연대기를 따라 묵상할 수도 있고 어떤 스토리를 따라 묵상할 수. 요즘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방법을 따라 말씀을 꼼꼼히 빼놓지 않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마음에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다음 단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인데도 안 이루어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도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여기서는 우리는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돼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났어요. 그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됐어요. 그 약속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요셉 안에 있는 두려움을 밀어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를 데려옵니다. 위험 감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아이를 베고 있는 아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요셉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치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순종했던 것처럼 요셉이 그렇게 순종합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자기의 절제를 지켜내요.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계속 멈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멈춰 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도 멈춰 있어요. 잘못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별거 아니야라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겸손하세요. 한없이 겸손하세요.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강제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기다리세요. 저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나 아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주세요. 이 요셉이 이렇게 행할 때 그때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돼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행동할 때 아이가 진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예수님이 돼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것, 영에 속한 것, 신적인 세계에 속한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하세요. 하나님 엄청난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갈망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죠. 제 1부 때 그랬어요. 예배 때 졸고 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가지고 순종했더니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랬더니 졸고 있던 하소들이 눈을 떠가지고 제가 소망이 있구나 생각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제가 정직하게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주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아직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주님이 하신 그 뜻을,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주님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아직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성공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할렐루야.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시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성취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이 문장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리아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요셉같이 행한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리아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요셉같이 행한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 최고임을 믿는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 최고임을 믿는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일에 순종한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일에 순종한다. 아멘. 우리가 함께 우리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가 하는 일을 저는 막는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동안 마귀가 뿌려놓았던 가라지들을 뽑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는 이렇게 행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고 저는 순종할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흥령은 말씀에 순종하는 마리아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요셉같이 행한다. 고흥령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 최고임을 믿는다. 고흥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일에 순종한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도록 저의 삶 전체를 열어놓습니다. 주님 세상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영에서 눈으로 나에게 속한 이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더 크시고 놀랍고 영원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마리아와 요셉같이 나의 삶에 일어난 일들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제가 받으며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사람에게 어찌하랴. 주님 말씀대로 사람이 들러서 나를 진칠지라도 내가 평안히 설 것이고 평안히 자고 눕기도 하리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 믿음 안에 설 것이고 믿음으로 행할 것이고 하나님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순종의 모델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우리를 찾으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취하는 자요, 하나님 안에서 이기는 자요, 하나님 안에서 의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서게 하셔서 어둠의 일들이, 마귀의 일들이, 또 육신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터를 잡고 집을 짓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 속한 것만이 우리의 심령에 터가 되고 기둥이 되고 집이 되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또 감사함으로 주님께 또 예물을 드립니다. 정하여 또 예물을 드립니다. 또 헌신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작정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매들의 그 삶 안에 물질과 재정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찢어지고 구멍난 물질의 영역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불법적으로 빼앗아간 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정직한 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몫으로 주신 그 놀라운 물질이 온전히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통로, 열매 맺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